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이야기보다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나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나오죠. 특별히 2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헌신을 보이는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4절 전반절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보통 이런 위급한 상황, 누군가 아파서 목사에게 신방을 요청하면 목사들은 바로 달려갑니다. 그죠? 이틀을 지나서 가는 일은 없어요. 거의 죽을 상황이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5절과 6절에서 보니까 나사로의 집에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다시라는 말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이 말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를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를 말해주고요,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머무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8장 59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돌을 들어 치려 하였고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0장 3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논쟁 끝에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을 뻔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10장 39절에서도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계셨고 잘못 잡히기라도 하면 큰 곤란을 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유대로 가게 되면 적대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예수님께는 숙고의 시간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틀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나치게 힘든 시간이 되었겠죠. 비통의 시간이 되었고 나사로는 생사의 고배를 못 견디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슬픔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틀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시간, 생명의 시간, 찬양의 시간, 환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16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힘이 되어드립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순간 도마의 이 말은 예수님께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용기를 다시 한번 고취시켰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로 향하셨지만 마을 어귀에서 들어가지 않고 또 뜸을 들이십니다. 이상하죠?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르다와 이야기를 끝내시고도 바로 상가로 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마르다로부터 예수님이 마을 입구에서
또 마리아를 찾는다라는 말을 마르다로부터 전해 들은 마리아, 그는 곧장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한 걸음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예수님과 또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누이 마르다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처럼 21절과 31절에서 마리아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늦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틀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죽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또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의미부여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에 의해 모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낙심하고 체념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맞이한 마리아가 웁니다. 유대인들이 따라 웁니다. 예수님이 그 장면에 비통해 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무엇이 이들을 울게 만드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서 우셨고, 마리아와 마르다 때문에 우셨고, 유대인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낙심한 그 마음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던 것은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한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둘러싼 울음바다 속에서 죽음의 세력에 압도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기라고 명을 내리십니다. 주변이 술렁거립니다. 39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4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무거운 돌을 옮깁니다. 예수님께서 41절에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틀 전에 기도하실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려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 밖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유대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8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불신하는 유대인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 완고하게 예수님을 적대하고 또 비아냥거리는 무리를 보면서 오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기 원하기보다는 적당하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냉소적이며 비아냥거리고 있는 우리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영혼이 죽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살아있는 자를 위하여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죽어 있으면서 산 자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정작 자신을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을 앞에 두고도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합니다. 이제 43절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산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어있는 유대인 무리에게 똑똑히 생명의 역사를 보라고 외치십니다.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가 죽은 자입니다. 나사로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이 나사로의 사건이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설은 오늘 우리 교회 현장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죽은 자는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 슬픔과 절망을 더욱 고취시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무덤만을 바라봅니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에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생명을 살리는 자를 헐뜯고 모함하며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의심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살아있는 자로, 내 영혼은 살아있는 자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그 생명을 경험하기보다는 죽음의 냄새를 맡으며 세상에 썩어져 갈 만한 것에 묶여 있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사로를 위하여,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하여 달리시기도 했지만 바로 자신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의심하고 있던 유대인,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달리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죽음의 세력, 고통의 세력 가운데 굴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경제적인 것들에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쏟고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그 주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타이밍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좁은 식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비전과 경륜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전하고 살리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해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기를,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침범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려워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 우리가 서 있지만 마리아 마르다처럼 또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진정 주님 안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넘어서서 우리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또 공격하는 모든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을 좀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척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위기도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버지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하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편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증거할수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살아 증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제1의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백신과 또한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우리의 이 두려움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